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사랑을 은혜를 풍성하게 입으신 추수 감사절 되셨기를 바라고 또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불안하고 늘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늘이 좀 웃을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내일 또 근심할 일이 있고 또 근심할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괴로워해야 될 일이 있고 울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살만하다, 이젠 되었다, 이 정도면 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완전하지 못한 그런 존재임을 늘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의 그 불완전한 존재임을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정말 불완전합니다. 이 사실을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나라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하십니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완전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금년도 다 가고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남은 인생 주님 말씀 내 삶으로 또 내 입술로 전하며 살리라는 그 다짐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권속 초대가족 여러분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 감사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몸과 마음에 평안 없이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 평안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와 허물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평안이라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영상으로 모니터와 휴대전화 앞에 예배하는 모두에게 그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의 치료와 그 가족들의 평안도 구합니다. 또한 종이 말씀을 전하 그 순간순간 악한 막이 든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성성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함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지혜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6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찬송
모든 것을 드리리라.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도 우리 눈에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이에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땅에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충동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하신 그 예물들을 우리가 예물 찬양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예물송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들, 자녀들이 오늘 각자 저한 가정에서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그 권속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어려운 중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구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 아버지 드리는 그 아버지의 것을 받으시고 드린 자의 출입과 기업과 생업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울 수밖에 없고 한숨 쉴 수밖에 없고 잠을 설쳐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는 그 이후에 그 감사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 주신 하늘의 이루와 하늘의 많은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성일렘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루하루 어찌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막혀있는, 중지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성의를 기억하여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와 무릎과 또 마음과 여러 가지 선교와 건축과 여러 모양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자의 손길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믿음의 신앙들이 하나님 흠양하는 그러한 정말 순결하고 구별되어진 깨끗한 거룩한 그러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 드려진 손길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이 병중에 있든 그들이 어떠한 문제에 있든 그들이 어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에 기도하고 있든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선한 뜻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그들 삶에 그들 모든 문제 위에 그들 병상 위에 아버지 하나님 체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손길 믿음 허락하시고 그 조건과 상황은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동일한 은혜 주시기 원하며 이 예물을 사용할 때마다 간섭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기쁨 드리는 그러한 예물 되기 원하며 예수님을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9절 꽤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그 성경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이 본문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39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폴란드 속담에 보면 봄은 처녀다. 즉 처녀처럼 부드럽고 아름답다. 여름은 어머니 같다. 즉 어머니처럼 풍성하고 또 모든 것이 풍요롭다. 가을은 미망처럼 쓸쓸하다. 가을은 그만큼 쓸쓸하다는 거예요. 또 겨울은 계모처럼 쌀쌀맞다. 그런 뜻을 가진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춥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어찌 보면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철저하게 종말론적 신앙인들은 항상 마지막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대 앞에 살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라 하였습니다. 즉 오늘 내 생이 끝나면 내 생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설 때 나는 과연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찌 우리 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이 다 흘러간 다음에야 이제 마지막 운명 아니면 얼마를 남겨놓고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베풀 걸, 내가 좀 더 잘 믿을 걸, 내가 이럴 걸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 때에 가서 후회하지 않고 지금 현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걸까요? 인생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즉 우리 인생 여정 한 순간순간을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적극 내 삶으로 변환해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은혜로 시작돼요. 그 다음에 그 은혜로 시작된 믿음은 그 은혜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믿음을 준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먼저 믿음은 은혜로 시작된다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수전절이라는 절기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전절 못 들어봤죠? 수전절은 율법에서 요구된 절기가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방 신으로 더럽히는 성전을 주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정화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즉 뭔가 하면 이방인 숭배로 더럽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봉헌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12월의 여두레를 수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수전절이 성전을 깨끗하게 혹은 새롭게 하는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깨끗하게 하는 그 절기인데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깨끗하게 되는 것이 뭐 없이 안 되는가 하면은 피 없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물쭉 불고 빗자루 쓸고 뭐 약품 풀어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피가 세워져. 피가 필요하다. 피. 그래서 피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 보면 성전에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피로써 가능하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피가 필요하다. 여기 열어놓으신이라는 이 말이 수전절이라는 그 말의 동사형이고 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지금 굳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열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행위로, 우리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로, 어떤 능력으로 깨끗하게 될 수 없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하여 피를 죽게 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그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2절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알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믿고 싶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도 더 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냥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믿지.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내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게 섭리하시고 그 오직 하나님께 주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 그 모든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는 이것을 내가 믿게 된다는 이 사실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얻은 자다 이거예요. 계시를 받은 사람,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믿더라는 말씀 바로 그것 때문에 믿음은 은혜로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무엇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즉 뭐라고 했죠? 선물.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힘입은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작,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정말 먼저는 겸손하게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것이고,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이성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라고 장로라고 어떤 직분자라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이든 어느 성도이든 뭐 집사이든 그 누군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로 말하면 내 믿음의 생활이 시작돼서는 그 사람이라면 그 안에 뭐가 있다? 겸손이 있어요. 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다음 이 믿음의 예정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겸손해짐과 동시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2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이면 좀 허술하게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25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해 주셨대. 보여주셨답니다. 그런데 뭐 했다?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씀은 다발이라고, 다발. 이 다발이라는 말은 사건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오병이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소병이 눈을 뜨는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뭐 했다?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쉴 수 없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그 많은 군중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반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큐를 가끔 보면 코끼리가 그 죽은 동료가 있으면 그 동료를 그 무거운 발로 건들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것을 여러 명이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면 죽었구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애를 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은혜가 있는 자는 뭐한다? 반응한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람뿐 아니라 그 모든 동물도, 짐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위를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100만 불을 준다고 해보시죠. 그 사람이 그냥 눈을 벌쩍 뜨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이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음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늘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이 부분에다 이제 병아리 사진을 케찹을 할 거예요. 보시면 이 어미닭이 알을 품잖아요. 그럼 병아리가 자라가지고 밖으로 이제 나올 때가 되면 자기의 부리로 생명, 내가 나갈 때가 되었다, 나 살고 싶다, 세상을 나가고 싶다라고 툭툭툭툭 쳐요.
그럼 어미가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쪼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병아리에 반응하는 소리를 듣고 어미가 밖에서 두려워 껍질을 벗겨주고 깨워주면 그 후에 세상으로 나오는 것. 이게 뭐다? 줄탁동시.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의 믿음이 있습니까? 반응하십시오. 믿음이란 생명을 얻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반응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감사로 나타나고 그 반응이 찬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이 그 때가 돼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집에서 찬송을 부르고 살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감격으로,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직분을 몸 떠나서 성도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 인격적으로 받아가지고 전 인격적으로 받은 믿음의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 전 인격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31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말씀하고 보여줬는데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화부터 냅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감정은 나를 무시한다. 나를 우습게 한다. 그러한 모든 식으로 내 감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90% 이상 감정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기분에 좌우돼서 살아갑니다. 같은 날 매일매일 같은 음악을 들어도 음악이 다르게 들린 거예요. 정말 12월 되면 눈이 내리는데 그 눈을 보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 달라요.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나누어져가지고 서로 다투는데 그런 인터뷰도 들어가서 난 저 장로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저 누구 때문에 나는 천국도 안 갈래요. 저 장로가 천국 가면 나는 천국도 안 갈래요. 내 감정으로 기분이 나쁘니까 천국도 포기해버리고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줄 계십니까? 내 기분이 나쁘면 천국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은혜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솔로몬의 행각에 거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맨 끝 마당이 이방인의 뜰에 나 있는 문을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막 공부할 때 다 알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 맨 끝으로 밀려나와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뭐예요? 바로 겨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 중심에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속 중심에 계시지 않고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가십니다. 그 안에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방인의 뜰로 예수님을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기분이, 자기 감정이에요. 예수님에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뭘처럼? 오늘 본문 첫 소절 보니까 겨울처럼 매섭고 차가 불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뜻함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확신합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늘 자기가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있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사, 또 여러 가지 공부를, 여러 분야로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하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 가요? 몽골이나 아프리카나 선교 가잖아요. 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와 그 공부하는 그 모든 걸 통해 가지고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그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은사와 그 모든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 아시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여러분 그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돼요. 언제 봐도 내 안에 내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대로 반응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감정의 돌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금년이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 우리 그것만큼은 하자고요.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내 감정으로, 내 어떤 기분으로, 내 어떤 그 모든 것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더 기다려주고, 더 줄 수 있는, 더 아뢰어 베풀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응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로 시작한 믿음이요, 반응하는 믿음이요, 그 반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반응 다음에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느 정도 성숙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느 정도 적당히 내가 리밋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맥시멈을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어떻게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27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이 하는 말도 들어가면서 그 말도 맞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가 참 성숙한 사람이다
인격자다 그렇게 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내 요구만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했습니까? 아무리 이중하고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이 간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소망, 여러분의 소원만,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하고 주님이 들으시고 야, 쟤 정말 급하구나, 내가 빨리 들어야지 그럴 것은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믿음은 마음속에서부터 오는 그 기도의 모습을, 기도하는 그 내용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시고 그럴 때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깊은 곳에 담아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뭔가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실수 없이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막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제는 그 기도의 반응 듣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가 언어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뭔가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비판적으로 얘기했다면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인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은 것이 마음에 쌓이고 또 쌓인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저는 가끔 통하는 목사님이 제가 좀 말을 이렇게 좀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돌리며 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늘 그래요. 그러한 것은 악한 모양, 거짓 모양은 그 생김새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도 알아요. 선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농담, 장난일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언어가 달라져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여러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이 행하신다고 했어요. 맹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수도 그러잖아요. 부르는 노래 따라 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가수는 그 부르는 노래 따라 일찍 또 세상을 등지는 자도 있고 또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또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가수들도 부르면 부를수록 그 노래대로 자기 삶이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됩니다. 아직도 내 입술에서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떳떳하면 거짓말하고 떳떳하면 속이고 떳떳하면 선과 악을 떠나서 내 감정대로 말했던 것이 변하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그 안에 은혜와 믿음이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 여러분의 성숙한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부디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들을 때 마음에 쌓이고 그것이 언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쌓아놓고 또 듣고 쌓아놓고 하면서 뭐가 된다? 그 모든 것이 내 언어로 나와요.
그리고 내 언어로 나오고 그 언어대로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자녀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쟤는 참 싸가지가 없어. 쟤는 틀렸어. 제 인생은 이제는 다 망했어라고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쟤는 지금이라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믿음의 여정은 요동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8절 말씀 한번 참고로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 누가 환난에서 나를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끊으리요. 그 찬양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어요. 우리는 바로 그럴 때 그 사람을 보고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평소에는 몰라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중심이 없어요.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매우 아팠어요. 그 시제를 지내고 음식들을 저희 집이 큰 집이니까 다 나와서 드시고 그때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다 가고 이제 손님 가면 이제 배국 나가잖아요. 나 혼자 이 고구마 이렇게 그 저장해 놓은 곳에 올라가서 그 돼지고기 그 산적이라고 그런가요? 그거를 너무 맛있어 막 먹었어요. 그 아픈데 그게 또 체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저희 방 하나를 그 점을 치는 부부에게 세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사람부터 해서 구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닭을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칼을 막 꽂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어찌되었든 형식적으로는 목사가 넷을 있게 한 기도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인생이 하도 잘 안 풀리니까 어디 좀 용한 사람들 어디 좀 찾아가서 좀 물어보고자 그런 얘기 하다가 저한테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급할지라도 아무리 간절할지라도 그럴수록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열 자식을 다 잃었어도 여전히 감사하는 엽처럼 환난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 집사님이 그러대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욥을 보셨나 봐요. 아니 왜 이런 욥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언제 공고해지던가요? 공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테노코리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스테노스와 코리아의 합성이에요. 즉 스테노스, 코리아 이게 두 단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스테노스는 뭔가 하면 좁다 이런 뜻이고 코리아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좁은 장소에서 압박을 느끼는 것이 바로 공고예요. 여러분 낭떠러지에 섰는데 석당이 점점점 줄었어요. 바로 이게 공고예요. 내가 설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살면서 왜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럴 때 성숙한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37절,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리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 일을 하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어떤 그 누구도 이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곳에 같이 가고 분홍십니다. 아버지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버지 일을 하는 목사가 돼야 되고, 아버지 일을 하는 장로가 돼야 되고, 아버지 일을 하는 권사가 돼야 되고, 아버지 일을 하는 집사가 돼야 되고, 아버지 일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번 추수감사절 아침에 저희 누나, 저희 형님들 다 같이 톡을 만들어서 감사절 인사를 하고,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자. 정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없는 그 마을에서 우리 집이 그 파트가 돼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전도하고 정말 예수쟁이라 말도 들었다. 근데 지금 정말 예수 믿는 형제답다, 가장답다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도 분명히 믿는 자가 친족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엉이로 가슴에 내려놓지 말고 이제 우리가 다 한 형제 누나로서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말 다른 가족처럼 지제스를 맞춰 있고 맛있는 걸 같이 먹으러 다니는 그런 형제의 사랑을 하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제가 다 보냈습니다. 저희 큰 누나는 제 토반이 없어가지고 못 보내고 6 누나와 형님들에게 다 보내서 다 읽은 걸 확인했지만 그 아무도 답이 없어요. 난 거기다 그걸 썼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아무리 존경한다고 해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아니면 내 가족 안에서 내 형제 안에서 그것조차 하지 못한다. 우리는 회개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버지 일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모습, 바로 거기에 아버지 일이 있고 바로 거기에 믿음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성, 그것은 한마디로 십자가로 나타났어.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 남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려서 다른 사람을 살려보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간증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언제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상황, 어떤 일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내가 과감히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 바로 그때입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았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아버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아니에요. 어디 뭐 선교 홍보를 보내고 어디 선교를 가고 뭐 홈리스 피플에 뭐 돈을 주고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다? 아버지.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이 향유 고래 웜에서 나오는 이 용연향이라는 것을 제가 케첩에 또 드립니다. 보시면 되는데 이 용연 이 향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고래의 병이에요. 뭐 있는 그대로 하면 고래똥입니다. 예. 근데 이 용연향이 향기가 좋아가지고 고급 화장품 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또 이 용연향은 바다의 보석과 같아가지고 이 한 덩어리 주면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32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래가 헤엄쳐 가는 저기 가서 한번 그거라 한번 찾아나가야죠. 그러면 32억. 그런데 이 용연향이 언제 이런 변을 보냐? 소화기관에 여러분 그 위경련, 위통, 소화불량 이런 그 고통을 알잖아요. 바로 그럴 때에 소화기관에서 이상이 생길 때 창자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냥 변이 아니라 고래는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런 용연향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뭐죠? 고래가 고통을 인내한 결과물이 바로 용연향이에요. 고래는 소화불량을 견디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생각난 것 없습니까? 생각해야 될 것 없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자존심과 내 뜻과 내 기분을 내려놓는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의 향기가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에 전파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32억이 아니라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성도의 향기를 우리가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바로 어쩌면 이것이 이제 한 달 남은 12월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여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거 계획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이날부터 10월 한 달간이라도 그 순환절의 그 은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하나님께 그 정화시킨 성전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정말 믿음의 여정이 아닌 인생의 여정이었던 그 모든 인생들을 믿음의 여정으로 변환시켜서 그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삶의 향기가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인생의 여정으로 이 한 해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성도라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그런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여정만 생각하였지 내 인생을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생각하지 못할 때 있었습니다. 어쩌면 금년
정말 11개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한 달, 내 인생의 여정에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서 은혜로 시작하고 반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들은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그 향기를 하나님께 이 세상에 전파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에 있는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올립니다. 찬송가 339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감염이 돼서 또 문제가 여러 가지 척추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백신이 또 곧 완성된다 그런 또 뉴스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시고 우리 끝까지 기도하도록 잘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했어요. 비대면으로 했는데 또 뵙기도 하고 있는데 뵙고 인사도 보고 오랜만에 뵈니까 참 건강하게 잘 계시고 반가웠습니다. 또 그동안 예물을 모아놓으시고 또 감사절 예물까지 다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진희 집사님은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을 다 안부 전하고 또 여러분도 한번 전화 한 번씩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전화를 통해서도 또 문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력으로는 이제 11월 오늘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해가 되는 거죠. 교회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부는 2020년, 21년 결산 예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잡아서 우리가 예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우리 임경일 형제님
지금 요양원에 입원해서 이제 항암 치료와 함께 음식을 또 먹기 시작하고 또 점점 그런 좋아지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모친 되신 이흥래 권사님 늘 아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또 이 어려운 시국에 또 아들까지 그렇게 정말 암 재발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잘 믿음으로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속들이 정말 적지만 큰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큰 교회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때에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찬양합니다. 이루는 널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널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하고 감내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려워 말라 하고 감내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 임재 내주하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 것을 단다. 믿음의 여정을 살 것을 결단한 우리 권속들 위해와 이 방송을 보는 그 가정 문제들 위해 그 식탁과 그 자녀와 출입 생업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의 환경이더라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선하고 합당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생활 출입비에 이 주의 은총이 더 풍성하기를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